제가 어제 서울에서 병원 예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어제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오늘 뵙습니다. 오늘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 여두둔이 무슨 뜻이냐? 여두둔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유명한 지휘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찬양대를 전체를 이끌고 가는 아삽이나 헤만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도 그런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61편과 62편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대에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절 4절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바로 이 3절 4절이 이와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상황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야 했던 그때 지은 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선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우리 이 군산시만 해도요, 일제 시대의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뒷동네만 해도 빈집이 많고 또 빈집이 지붕이 내려앉는다거나 담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군산 우리 뒷동네만 하는 게 아니고 군산시의 그런 집들이 여기저기 보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집들을 들어가는 것도 위험하고요. 가서 벽을 만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잘못 손댔다가는 와장창 무너지죠. 거기다가 뭐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의 의지가 되기보다는 같이 넘어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인생이 바로 그렇게 흔들리는 담과 같고 무너지기 직전에 이런 울타리 같은 존재인데 이런 인생길이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으려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강탈을 행하는 이런 일들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은 거죠. 다윗만 이런 걸 겪는 게 아니고 참 우리가 그래서 속기도 하고요. 속은 마음에 또 억울해서 남을 또 속이기도 하고 내가 빼앗겼으니 나도 빼앗는다면서 또 빼앗고요.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랬는데 이 높은 자리 바로 왕의 자리를 말해요. 그 왕으로 이미 너무나 훌륭한 다윗 같은 왕이 있는데 이런 훌륭한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무리가 또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도 힘들고 또 백성들까지 다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같이 맞서 싸워가지고 절대로 안 뺏긴다, 절대로 안 속는다, 절대로 안 도망간다, 오히려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너를 이길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죽는 사람은 또 억울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승리한 대로 막 다 가져버리고, 진 사람은 다 빼앗겨서 죽거나 아니면 완전히 가진 것이 다 탈취당하니까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겠죠. 자,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의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 똑같은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가 지어져 가지고 가사 쭉 읽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 찬송가가 떠오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송가가 있죠. 네, 그만큼 유명한 찬송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절대절명의 비극적인 상황,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막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깨닫는 것이 뭐냐? 첫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 악한 자를 다 죽이고 내가 승리해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한번 봐요. 9절 10절. 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도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거기다가 포악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완전히 죄로 오염된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요, 이거는 허무주의예요. 인생이 참 허무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 에이, 살면 뭐해, 어차피 다 그 모양인 거예요. 살아봐야 뭐
좀 재미있다는 거 그까짓 거 별거 아니고, 그거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데 살면 뭐 할 거냐,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면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인생이 죄인이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허무하게 스스로가 자살을 택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자를 의지하면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우리 인생,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면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살아보나 마나 살 의미가 없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훨씬 나은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데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참으로 한탄스러운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본래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어서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최고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어리석은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주셨던 것들을 걷어가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 됐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이 입김과 같은 존재다.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 자리는 따뜻해져 가지고 이제 봄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입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이지도 않죠. 겨울 같은 때 입김이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 입김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입에서 나올 때는 보이지만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입김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을 정말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너무나 짧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인생에 속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속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치 없고 허무하고 가벼운 존재, 거기다가 죄인이고요, 거기다가 미련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세상을 마치 천국같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네?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왜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막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아니? 저 부자놈들이 다 뺏어가서 그래.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착취당하면서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고 가서 노동력 제공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겨우 조금 입에 풀칠할 정도만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데 저거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잘 살자. 200여 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가지고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상을 같이 이어받은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쫙 만들어 가지고요, 이 세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 세상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저 부자놈들 다 죽여버리고 그거 뺏어서 우리 같이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우리 다 같이 소유하면서 같이 살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느냐.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러니까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뿅 가버렸어요.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어차피 힘이 없는 우리가 저 부자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연합해야 되고 폭력을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폭력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니까 그거 괜찮아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시키면서 그 일을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6.25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남한에 머슴 살던 사람들, 종살이 하던 사람들, 하루 한 끼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 완장채 주고, 너희들이 이제 대장이야. 너희들 세상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온 거거든. 너희들 해방시켜주고 너희들 정말 우리끼리 정말 좋은 천국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그냥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론 가난하고 힘들었죠,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저놈이 부자입니다,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다 잡아다가 인민재판하면서 죽이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6.25 때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고자질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비극을 만들었어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의 목표가 뭐냐면 노동자, 농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나라가 소련이 됐거든요. 그게 1917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919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19년
3.1운동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2년 전에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최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 소련이 지구상의 최고의 지상 낙원이 될 거라는 환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로 쫙 그때 당시 퍼져나갔는데, 여러분 진짜 소련이 그 천국이 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공산주의 사상이 그 나라를 지배해버리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인간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천국을 만들겠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요? 첫째는 죄인이고, 둘째는 인간이 생명이 너무나 짧고, 셋째는 무능하고 무지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많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인생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8절 보세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이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승승장구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정복했죠. 나라 영토가 넓어졌죠. 주변에 있는 나라 정복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조공들을 바치고요, 야, 강성대국을 만들었어요. 안팎으로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잘 되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났거든요. 한순간에 나라도 깨어질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이 왕권도 다 빼앗길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온 나라가 다 소용돌이 휘말려서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교훈을 깨달으면서 이거는 나만 알고 나만 깨달은 거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백성 전체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시시때때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라.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포악한 사람은 힘이 많거나 꾀가 많거나 그래요. 그 힘을 가지고, 좋은 머리 가지고 포악한 데 사용하면요, 얼마든지 남을 죽이고 빼앗고 많이 빼앗을 수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남을 짓밟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겨가지고 남의 걸 뺏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힘도 포악함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빼앗은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자꾸 늘어나는 거 거기에 소망 두면서, 이야, 이제 나는 이제 됐어, 얼마든지 내 세상이 됐어, 얼마든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이런 거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요. 그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은
주의 인자함이 주께 있다. 건능도 하나님 가지셨지만 그분은 힘만 가졌다고 막 그 힘만 자랑하는 분이 아니고 거기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인자함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이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함이 커도 포악한 사람, 남의 것을 빼앗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잘못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지 그분의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기도합니다.